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인류가 산업화되어지고 그리고 인류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라는 구조 안에서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한 개개인에 대한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과연 사회의 부속품인가요? 인간의 존재는 별로 하찮은 존재인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요? 한두 명 없어도 그냥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소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봤죠. 근데 그 전체주의 안에서 인간 한 개개인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고작 사람들이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구조에 이 부속품으로 내가 하나 존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하지가 못합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냥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서로 리더가 될 것이냐, 팔로워가 될 것이냐에 관한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피조물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인간 창조야말로 궁극적 목적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타락해 가면서 인간의 가치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대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서 그냥 뭐 밥 벌어먹고 살다가 그리고 가는 거죠 뭐.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파토리를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나가지고서 우리는 자식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태어난 그 자식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다가 그러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걸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는 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로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what이라고 하는 이 where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전혀 던져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살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그 생각만 일평생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자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기껏 그게 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뭐 자기가 뭐 짐승 중에 하나지, 뭐 동물 중에 하나지, 뭐 그 정도로 자기 가치가 정말 굉장히 떨어진,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돼야 될 필요성 같은 것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냥 특별히 어려운 일 없으면 굳이 애써가면서 바둥바둥해 가면서 내 존재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그다지 큰 불편이 없으면 별 특별히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다 나 이렇게 살게 놔둬. 뭘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우리가 더 큰 이상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나를 좀 괴롭게 들볶지 좀 마.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위대하다는 것은 다른 여러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져다 주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인간이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통치 대리인이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낙원이나 뭐 초목이나 들짐승을 정도를 잘 돌보라라는 이 정도로밖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인간이 왕이라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별로 실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죠? 신하는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신하가 없어요. 신하가 없는 다 왕이에요. 다 왕. 예. 다 왕인데 희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왕인데 그럼 뭐가 재밌어? 뭐가 재밌어? 내가 지배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왕을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서의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이라는 말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누굴 지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맨날 남한테 지배만 당했는데 나도 지배할 수 있어. 근데 내 신하는 어디 있는 거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어린 왕자에서 한 부분을 잘 표현했어요. 어른들은 다 이렇지. 어른들은 항상 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왕한테 딱 오니까 왕이 이런 얘기하죠. 내 신하야.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이런 질문하죠. 저는 맨날 태양 뜨는 거 맨날 보고 싶은데요. 태양 지금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이따가 7시 40분 되게 되면 내가 명령을 낼 테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7시 40분 되면 알아서 태가 뜨는 거지 명령해서 태양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어른들은 이상하게 누군가를 자꾸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으로서의 이 신분은요, 지배하는 신분이 아니라 사실 희생하는 신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왕으로서의 신분 같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왕이래요. 근데 뭐가 없죠? 신하가 없는 거예요. 신하가 없다 보니까 천년 왕국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싹 들림 받아서 간 사람들은 왕.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은 신하.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사람들 신하 노릇하고 이렇게 들림 받은 사람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유치한 신학. 이 신학을 이렇게 유치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런 거죠. 기독교 참 유치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대리 통치자, 즉 왕으로 이것을 임명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산천소목이나 짐승을 돌보고 다스리려고 한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거창하게 얘기해서 왕이지. 제 언어로 표현할까요? 목동. 딱 맞잖아요, 그렇죠? 목동. 또는 좀 더 이렇게 맞는 농사꾼.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게 무슨 왕이에요, 거창하게. 근데 우리가 왕이라고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 세상 다스리고 정복해 왕인가 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동이네. 목동이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동이 뭐예요? 양들의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들의 왕.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 없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왕이라는 개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왕이라는 개념을 자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아야만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만 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성호를 드디어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성호 아닙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여기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4절에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어떤 용어로 사용했죠? 엘로힘, 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신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가 아니에요. 신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신이 빛과 어둠을 나누라 했더니 나눠졌다는 거죠. 신이 그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라 했더니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이거 창조하고 저거 창조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창세기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는데 그 신이 누구야? 어떤 신이야? 근데 이게 창세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4절에서 그 얘기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하실 수 없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드디어 이 창조주, 이 신의 이름을 드디어 밝힙니다. 근데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아, 이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아, 이분이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호와라는 호칭 아닙니까? 근데 먼저 이 호칭의 발음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부터 잠깐 좀 언급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발음이 적절한 발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그 언어 자체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낯설죠. 그렇죠?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주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요트의 바브에로 되어 있어요. 요트 하게 되면은 요트가 이 영어로 표기가 되면 Y예요. Y. 그리고 해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표기가 되면 H예요. 그리고 또 바브 하게 되면은 그게 영어로 표기되면 W거든요. 이게 독일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 W는 부로 발음해요. 그쵸? 바스 이스트 다스 하게 되면 바스 했을 때 이게 W거든요. 그게. 이게 비읍 발음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브 해, 맨 마지막에 해가 나오면 그 해는 또 뭐냐 하면 또 H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표기할 때 그 영어 성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학서적 보게 되면은 YHWH로 그렇게 표기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히브리인들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YHWH로 발음이 돼요? 뭐라고 발음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같이 모음 없이 발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YHWH를 뭐로 발음했냐면 요트의 바브이죠. 요트의 바브를 뭐로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주고 영어로는 로드죠. 그렇죠? 로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마치 이거죠.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냐? 먼저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제 3계명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발음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요트의 바브에다가 첨가해서 발음했더니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호와로 발음해야 되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몇천 년 동안 이걸 발음을 안 했대서 그냥 자음으로만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발음할 때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신학자들이 이 단어 요트의 바브에를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발음은 야훼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고고학적으로 이제 살펴본 거죠.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이 야훼라고 발음한 것이 옳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요즘에 뭐 공동번역이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또는 논문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이런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호칭이 어떤 때 사용됐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하고는 다릅니다.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도 자주 언급하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요, 항상 언약과 관련을 맺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언약과 관계되지 않을 때는 그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학적인 이해가 있기 전에 고등비평학자들은 이 부분 항상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이건 야훼 문서다. 이거는 그 엘로힘 문서다라고 문서를 구분했는데, 문제는 엘로힘과 야훼가 동시에 나오는 문서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이미 20세기 들어오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언어가 그러면 용도가 다르다. 어쩔 때 야훼를 쓰고 어쩔 때 엘로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용어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관련했을 때 이제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과 관련해서 이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의도를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앞의 인간 창조 사건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는 알려주려고 해요. 그 이전에 모세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언급된 창조이신, 창조를 누가 했다고요? 엘로힘이 하셨다. 신이 하셨다. 갓, 어떤 갓이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나서 그 갓, 그 엘로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즉 야훼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된 엘로힘이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이 부분 약간 좀 복잡하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지금 2장 1절부터 이제 문단이 나눠졌는데, 사실은 문맥의 전체를 딱 보게 되면 사실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하나의 문단으로 보는 게 낫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첫째 문단의 창조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음을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5절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인간 창조 사건을 다시 확대해서 서술하는데 어떤 모순이 보여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건너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봐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세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5절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초목과 채소가 언제 만들어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언제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에 초목과 밭이 이제 이미 그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야죠? 아담이 창조된 때는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 적어도 여섯째 날 이후잖아요. 그쵸? 근데 여섯째 날 이후인데 지금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창조됐는데 초목과 밭이 없대요. 그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미 창조된 건 뭐고, 이거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거 성경 모순 아니냐, 뭔가 기록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런 실수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엉뚱한 실수를 하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모세의 언급은 1장 12절부터 12절의 언급과 어떻게 보면 확실히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1장 12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돼요. 계속 읽으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셋째 날에 이미 이렇게 채소가 나오고 과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부분이 창조가 됐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구절은 서로 모순처럼 보여지기에 딱 좋은 구절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모세가 왜 이런 실수 같아 보이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요, 뭔가 의문이 나고, 뭔가 이거는 모순적인 것 같은데 라고 보여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왜 모세는 여기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런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관사가 있는데 우리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정관사가 없다 보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이렇게 분명한 구분됨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들과 밭으로 번역된 다 똑같은 단어예요. 들이라고도 번역됐고 밭이라고도 번역됐는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정관사 하를 써가지고서 하사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사드. 하사다흐. 근데 흐는 사실 거의 발음하지 않거든요. 이거 거의 묵음이에요. 그래서 하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는 항상 정관사 더를 의미하고, 이 발음은, 이 명사는 싸다예요. 싸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맨 뒤에 영어 H 발음이 들어가지고, 그죠? H 발음 들어가는 이거 뭐냐. 히브리어에서도 H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거든요. 히브리어를 읽을 때. 그래서 하사다흐도 지금 그래요. 하사다흐.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이고 그 뭐예요? 그 들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어떤 밭이 있어요. 특정한 어떤 들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초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제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사다흐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모세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초목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온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요. 어떤 지역에는 하사다흐 특정한 어떤 지역에는 이 밭과 들판에 하나님께서요. 이거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 하게 되면 에덴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 이외에 다른 곳에는요. 채소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성경의 전체의 맥락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맥락이 이게 착착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잘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들판과 그 들판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독특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의 모든 초목과 나무는 어때요? 경작할 사람이 있든 없든 이미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 그리고 이미 나왔고 이미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들판에는 여기에는 이 초목과 나무들 그런 게 전혀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야 나오고 그건 뭐예요? 경작을 해야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경작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묘한 개념이 나타나죠. 자, 묘한 개념. 이거를 제가 미리 힌트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해요. 경작이 필요해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우리가 그냥 모이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항상 구약에서는 비가 내림, 이거 다 뭐와 관련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 또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경작행위,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미 여기서 언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그래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애굽의 어떤 신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가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세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여러분, 그게 은혜란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과 옛날 고대 시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비를 어떤 신이 내린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교만해져서 비를 내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옛날에는 어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풍요와 관련된 신을 섬겼죠. 근데 지금은 돈은 누구에 의해서, 풍요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은혜의 주체라고 생각해요. 자연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풍요롭게 사는 거고, 내가 힘쓰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내가 저기 하면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런 것이 다산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인간이 다 하는 거야. 인간 스스로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은혜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분배를 누가 해요? 당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궁극적 차이가 있다면 공통으로 자기가 유무상통한다는 차원에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근데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보였지만, 사도행전에서 분배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분배를 누가 하죠? 당이 하죠. 분배를 누가 하냐, 누가 그것을 규정하냐에 따라서 신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당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고대 시대 때는 소위 은혜를 누가 베풀어요? 생존의 그 기초를 누가 제공해요? 신이. 어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베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삶의 생존을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상이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상이 바로 내가 하나님 노릇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판이 이렇게 황무지 상태로 된 것은 또 하나의 결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보기에 좋았더라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에 의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이 됐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경작을 해야 돼요. 인간이 거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제 인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죠? 희생하는 자죠. 헌신하는 자죠. 그들을 통해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루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소위 서론에서 말했던 인간이 왕으로 창조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왕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는 누구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의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창조 사역에 누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셨느냐? 우리 인간을 들어쓰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요? 불편해요? 영광스럽죠?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구원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재창조된 구원과 동일한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의 경자 행위를 통해서 이 낙원이 완성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낙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낙원을 시작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낙원이 이제는 완성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로 창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비록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 파트너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별달라요. 어떻죠? 우리를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파트너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아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또 우리도 뭐라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유기관 창조는 지구 전체를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어떤 부분만 낙원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뭐라는 이제 너희들이 낙원을 완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뭐죠? 우리는 완벽한 낙원을 꿈꾸면서 결혼하죠. 근데 착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성경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가정을 낙원으로 완성시켜 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너희는 뭐해? 거기에 경작해 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은데 꼭 곰보 같은 왜 나를 불러서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큼 뭐 좀 잘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 널렸어요. 예. 얼마나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언급된 에덴은 동산이라는 지극히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산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경계가 분명한 울타리가 처해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은 경계가 분명한 곳이에요. 이런 비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낙원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을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이방 종교적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일한다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고 싶어서요. 천국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행복하고 영원히 쉴 수 있어서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에요. 예배자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원은 너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낙원이 되는 방법이 뭐죠? 한국교회는 헌신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의 한 많아야 10%만 헌신해요. 나머지는 뭐 하죠? 나머지는 덕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옥이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어떨 때 천국이 됩니까? 부모나 자녀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가 그것을 낙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각자가 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 가정이 거의 복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이 많죠? 우리는요? 누군가가 내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개념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또 이 수련회, 우리 교회 수련회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웃겨줘야 돼요. 자기는 가서 누군가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해줘야 되고 누군가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고작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서 꼭 매번 느낀 게 있어요. 애들한테 꼭 애들이 꼭 그래요. 아무리 재밌게 해줬어도 재미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뭐가 어쩌고 뭐가 부족했다고 뭐 궁시렁 돼요. 그럼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 보고 그러죠. 네가 해봐 자식아. 네. 네가 웃겨봐 그러면 애들이 뭐 레크레이션 같아 하면서 애들이 막 얼굴이 다 이렇게 침울하거든요. 어두워요 다. 그냥 어두운 애들하고 그냥 같이 모였으니 애들 웃겨줘 애를 쓰면 애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웃겨도 억지로 안 웃을래 애를 써요 막. 그래서 기분을 확 뒤집어 놔요. 그런 애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왜 안 웃어 자식아. 네.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야. 근데 뭐 웃으면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근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제일 불편할 때 어떤 때인지 아세요? 교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여러분 질문 좀 하세요. 질문. 그러면은 학생들 질문하라 그러는데 질문 안 해요. 교수님도 불편하고 막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면 주변에서 말하면 재수없대요. 왜 맨날 질문 아니에요? 아니 질문을 안 해서 억지로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질문하는데 질문 안 한 자기네들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질문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요. 매번 질문할 때마다 욕을 먹으니까. 근데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가 천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지금 가장 복장 터지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헬조선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 천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게 있겠나 하고서 그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지옥 같아요 라고 하는 애들 치고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게 꼭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런 소리 안 하냔 말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들 입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의 풍요로 누가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 풍요로움 주시고 하나님께 이 땅을 낙원처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근데 헬조선이라는 소리 함부로 해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자체가 항상 내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이 세상에 만약에 지옥이 됐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희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명칭이죠. 복의 근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희생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이냐? 희생을 안 해서 그래요. 누가요? 장본인이. 내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럼 희생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헌신하세요. 근데 희생이나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고 비평만 하고 뭐 정죄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보이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산 안차호 선생님을 제가 좋아하는 게 거기 있어요. 도산 안차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인재가 되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재가 없어. 우리나라는 리더가 없어.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네가 인재가 되라. 네가 희생하라. 네가 헌신해라. 전 부족한데요. 부족한데요 소리를 저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저야말로 정말 부족해요. 제가 뭔가 능력 있어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수련회 때 강의안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거 만드는데 자신만만하고 뭐 다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전혀. 맨 땅에 헤딩 하듯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감 부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작품은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지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들 몸을 거기다 던지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댐이 무너지려 합니다. 구멍이 뚫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댐 구멍 뚫렸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거기다가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손가락 가지고 거기다 막으세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 손가락 가지고 막을 생각하고 엉뚱하게 이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요 바보들 돼요.
여러분 바보들 얼마나 불평불만 잘하는지 아십니까? 천재적이에요. 그럼 머리가 좋아야지 여러분 비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비판 잘하는 건요 머리가 좋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못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비판을 다 받아가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말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항상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다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작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황무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가보십시오. 은혜가 없잖아요. 거기가 왜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왜 거기가 잔인하고 끔찍한 우상숭배로 바글바글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은혜가 없고 헌신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죠. 이 나라의 문제도 거기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7절의 인간 창조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은 다른 어떤 짐승을 창조한 사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인간이 흙으로 창조됐다는 차원에서 좀 다르진 않죠. 근데 인간이 흙으로 창조됐다는 표현과 다른 짐승들이 흙으로 창조됐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이 다르죠. 히브리어 원문에서 봤을 때 그 짐승들의 창조는 말 그대로 아파르가 아니라 에레츠로 창조됐어요. 에레츠로. 그건 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눈에 흔히 보이는 흙. 근데 인간은 에레츠가 아니라 아파르로 창조됐어요. 먼지로 창조된 거예요. 흙 속에 있는 먼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들은 흙이 냈죠. 흙이 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흙이 내서 짐승들이 나왔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 속에서 가장 고운 그 먼지 아파르로 인간을 빚어서 그걸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지으신 거예요. Made in God.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을 만들었을 때도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됐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근데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과 다른 피조물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이 출발이 다르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마치 흙에서 나와서 나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짐승들은 흙에서 그냥 나오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빚었는데 빚은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빚은 상태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함으로써 인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결코 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길 원해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요. 이제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약에서 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히브리인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머리 떠올려요. 약속의 땅을.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평범한 단어지만 히브리인들 구약에서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2차적인 독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적용될까요? 적용되는 방식.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계 교인들 상당수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죽은 사람에서.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편을 못 느껴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본성적으로 어떤 일이 마음속에 일어나느냐? 내가 뭔가 경작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집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들 전사님들이 어느 교회 정말 이런 표현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 쓰레기 같은 부서를 딱 맞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 부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서 사임하는 그런 전사님들 보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들이 개판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어느 정도로 개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중고등학교는요 애들이 정말 얘기하게 되면 이 언어가 순화가 잘 안 될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하다는 말밖에 못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 느낌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사역자지만 저 양반이 영혼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 없는 목회자. 그냥 월급 받고 세월만 때우다가 때 돼서 목사 안수 받을 요령으로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죠. 보면 뭘 느껴야 돼요? 뭔가 내가 여기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맡은 부서에서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건강이 자꾸 나쁜 이유가 뭐냐? 자꾸 무리해서 나쁜 거거든요. 걔한테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면서 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경작에 대한 필요성.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고 그냥 행복하다고 여러분들 마음 편합니까?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럼 여러분 자연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단의 통치라도 좋다?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럼 그건 마귀 새끼죠. 죄송합니다. 마귀 자녀님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행복해도 뭔가 공허한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고난을 당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는 거죠. 경작자가 여러분 땀 안 흘리고 경작 가능합니까? 여러분 경작하기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농사를 짓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꾸 농사를 지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야 와서 뭐 만들어라 그러면 네 갔는데 이게 농사가 몸에 익질 않아 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도랑 만들어라 뭐 하는데 하고 나면 조금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땀을 안 흘리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땀 흘리고 희생하며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아담과 하와는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창조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경작을 하는데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생명이 호흡이에요. 생명이 호흡.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생명의 호흡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생령이 됐다고 얘기죠. 생령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활동이 나와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서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와야죠? 활동이 나와야죠. 그죠? 근데 그 활동이 뭐예요? 경작이죠. 경작. 하나님께서 왜 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경작자예요. 경작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어요? 경작자,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대요. 다 믿음이 있대요. 근데 경작을 하나요? 살아서 활동을 하네요. 살았으면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왜 활동이 없냔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활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세상적인 활동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서의 활동, 회개가 사실은 경작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경작을 위한 경작적인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거기가 초목이 없다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그럼 아담은 뭐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경작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이 말은 다른 동물들처럼 명확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이런 경작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생명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는 또 동물들도 싫어하겠죠. 우리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저놈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그 목적 말고요. 우리하고 다른 짐승들하고 차이가 있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경작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이걸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흙의 요소,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 우리를 어때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작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고요? 그건 모르죠.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우리를 일부러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이죠. 영광이죠. 영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뭘 자꾸 일하래.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며요. 하나님적 삶, 신적 삶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적 삶을 사는 거거든요. 경작자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포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고요? 왜 우리 보고 십자가지라 그러고 왜 우리 보고 헌신하라 그러고 왜 우리 보고 희생하라 그러냐고요? 그럼 영생은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영생인걸요. 그게 영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완성자로 우리가 파트너로 부름받은 거라니까요. 이걸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영화롭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태초의 인간의 창조는 엄밀히 말해서 경작자를 창조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작자가 된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1장 31절에서 뭐라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붙이는 표현이에요. 인간만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창조 때는 덧붙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그들의 GPS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뭘 꿈꾸고 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겠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테고, 나 개인 맨션 아파트 준비될 테고, 뭐 다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냐? 야, 아파트 생각 좀 접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거의 경작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정동에서 들어가요. 그거는 그 성막의 입구가 맨 동쪽인 곳과 일치하죠. 그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12정탐꾼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갔더니 풍요로운 건 좋은데 왜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죠. 우리를 거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지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 맨션 아파트 짓고 거기들 니네들끼리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을 통해 그것이 낙원,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우리 도대체 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인식 없이 천국만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갈 생각하면서 뭐 희생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 없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니까요. 이게 뭘 얘기한댔어요? 생명이 들어가서 활동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활동하여 움직이기 싫다면서요. 여러분 경작 안 하고 싶다면서요. 사단의 나라가 되든 뭐 마귀의 나라가 되든 무슨 나라가 되든 강 건너 불구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초토화됐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라면서요. 이기주의도 어떻게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걸 구원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요. 낙원이 목표가 아니라 낙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묘한 거. 하나님께서는 낙원의 시초를 마련해 놓고 이제는 이 스탠다드에 의해서는 이 스탠다드가 확산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와 하나님 나라 확정이라는 활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각자 자기의 영역 안에서 거기에 뭘 만들라고요? 하나님 나라 구현하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죠. 대부분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담는 이곳은 너무 열악해서 거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대충 다 읽어놓고서 뭐예요? 심기만 해. 그러십니까? 아니죠. 딱 들어가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 다 어떤 돌짝밭이에요? 골리앗 같은 게 기다리고 있는 돌짝밭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기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복음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아이들이 동네에서 노는 게 시체에다가 새끼줄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노는 게 애들 놀이였다는 거예요. 애들 더럽다는 얘기가 진짜로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워가지고 애들한테 가까이 가야도 싫을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더럽고 오면 이가 바글바글하고 백인들은 문명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은. 근데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학을 떼는 그 상황에서 기경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를 일궈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완전히 열악한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 그 한 영역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교회 가야 되면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을 생각하고서 목회하는 거예요. 내 목회다라고 생각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라고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안 하죠. 뭐 하려고 그래? 호의호식할 생각만 하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썩고 나면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고 누리려고만 들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예요? 아주 냄새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행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실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뭐 새롭게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에 가서 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갱신되어져서 이게 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성이 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단 때문에 더 이상 복구불능이라서 포기한다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시작하셔서 그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도래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라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질문 잘한 거죠.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옛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경작한 그 땅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 우리 같은 개혁파 노선에 있는 프란시스 쉐이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든 모든 예술 작품도 새하늘과 새 땅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설교 원고도 들어갈 거라고요. 두고 봐요. 제 설교 원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기분 나빠지면 여러분들 헌신하면 될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작품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구약의 경작자는 신약에서 이기는 자로 표현되어져요. 이기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기는 자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이기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사람? 왜 자꾸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 현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현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환경 속에 현실화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현실화시킨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뭐예요? 거룩하게 산 만큼 우리가 은혜의 빛이 발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문화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게 다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영어로 뭐라 해요? 컬처라고 하죠. 컬처. 근데 컬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컬투라라고 하는 데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컬투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원래 이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컬처럴 맨데이트 이건 뭐 문화 명령 뭐 그런 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 명령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그 소위 경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무엇과 많이 관련을 맺고 있냐면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문화와. 문화란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경작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죠. 문화는 우리가 거룩한 삶의 총체이고 결과이지 문화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문화로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믿질 않아요. 저는 복음화된 사람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문화로 어떤 복음화시키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문화를 만들면서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또 아브라함 카이퍼 이전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워야만 합니다. 그 문화적 행동은 이 땅에 낙원을 경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스로의 삶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큰 문화와 흐름을 만들길 원해요.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지 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설교를 설교되게 하고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영향을 끼쳐서 하나의 문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저는 뭐라 하냐면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낙원을 경작하기 위한 인간의 경작 활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완전한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함으로써 온전해야 될 낙원이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뭐가 있냐면 삶의 본능이 있어요. 낙원을 꿈꿔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이 본래 창조됐을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낙원을 꿈꾸는데 그 낙원을 어떻게 왜곡되냐면 나 중심적 낙원이에요. 나 중심적 낙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희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낙원을 제공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내가 나 혼자만의 낙원을 꿈꾸죠. 그게 인간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행복과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그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가족들까지도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 거부한 인간의 경작 활동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낙원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만드냐 하면 지옥으로 만들어요. 남들을 다 지옥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자기 혼자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면서 거기서 일종의 자기의 희열을 자기의 행복과 낙원을 구축하죠. 이즘에.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항상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누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정반대요. 나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낙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과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우리는 그러죠. 나에게 복된 사람만 찾아다니죠. 누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 찾아가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내가 누구에게 복의 역할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죠. 여러분 이 정도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그거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들에게 혜택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죠. 그 사람 때문에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어떻죠? 자기를 소멸해 가면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죠? 자기를 녹이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내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낙원을 일궈낼 수만 있다면 피해 혁명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놈을 죽여서라도 나 하나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무슨 토피아 이걸 굉장히 꿈꾸죠. 테크노피아 그리고 뭐 사이버 토피아 무슨 토피아 뭘 자꾸 이 낙원을 계속 꿈꿔요. 인간이 끊임없이 낙원을 꿈꾸는데 세상은 전혀 어떻게 되죠? 지옥이 되죠. 왜 지옥이 됩니까? 간단하죠. 내가 희생하기 싫어하니까요.所以 이 토피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 중심적 낙원이지 타인 중심적 낙원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낙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크노피아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요즘에 테크노피아 뭐예요? 무슨 뭐 VR 같은 거 끼고 자기 혼자 행복한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니까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왜 나를 알아주질 않아?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럼 적어도 교회는 어떻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교회는 희생하는 공동체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이웃 중심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하나님 나라의 미리 우리에게 보게 하는 맛배기 버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죠. 철로역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철로역정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낙원이 되지 않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 가장 간단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결국 십자가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예수님이 자기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자기는 불행하더라도, 자기는 고통스럽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복음이에요. 자기 희생적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경작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십계명의 이중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명이 각인되어졌다 그러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삶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작자로 부름받은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며 이웃 중심적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어찌하든지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